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난 최여임 자매님 세례식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과 친히 인도하심으로 지난 7월 21일 날 있었던 저희 어머니 최여임 자매님의 세례식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에 따라 순간순간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친히 이끌어 주셨죠. 세례식의 모든 과정이 마쳐지고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이 소원이 실제가 됨을 제가 알았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넘치는 복에 겨워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번 세례식이 진행되었는지, 정말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간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세례를 받으신 저희 어머니의 이 환자로서의 상태를 먼저 이렇게 아셔야 하는데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연중에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초청되어 교회를 나오시고 또 교회에서 신방도 다니시고 하다가 2019년 4월 2일에 갑작스런 낙상 사고를 당하셔서 뇌 손상으로 인한 수술을 이렇게 받으셨죠. 그로 인해서 바로 이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셨고요. 그저 눈만 깜빡이며 5년 넘게 그때부터 누워만 계셨습니다. 속칭 말하는 식물인간이셨죠.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콧줄을 통해서 액체로 된 이 식사를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뇌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처음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기관 절개, 여기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이 폐와 목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혹여라도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이 목을 통해서 폐에 들어가게 되면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세례식은 저희 어머니의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사실은 이 기관 절개 외에도요, 자가호흡의 그런 정도, 또 5년 동안 몸이 굳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날 이렇게 토하셨기 때문에 그런 몸의 상태, 여러 가지 그런 상태 등등 사실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나중 문제였죠. 이번 세례식에 임한 저의 솔직한 심정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사실 이 세례식 날짜를 잡아놓고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이 신앙과 현실, 이 어머니의 목숨이라는 이 현실적 괴리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번 세례식은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세례식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세례 과정을 통해서 느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100년 넘게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 적대 세력의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이라는 이 짧은 공사 기간 내에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이번 세례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세밀하시고 주도 면밀하신지 이것을 제가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이번 세례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과 합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어머니의 세례를 바치겠다고 마음으로 결정을 했지만 이후에도 순간순간의 난관과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의 조언과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애써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죠. 온 성도가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고자 온갖 수고의 그 헌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4월 2일 날 저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요. 그 4일 후인 4월 6일 안식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나오시고 이어서 두 번째 교회를 나오셨는데 성령을 받으셨죠. 제가 어머니의 일로 인해서 그 충격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제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제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게 보여주셨던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이죠. 뇌수술 이후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 누워 계신 분들마다, 병상에 있는 분들마다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깜빡이시고 콧줄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 또 기관절개를 하신 분들, 어떤 분은 뇌가 반쪽이 없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저희 어머니처럼 욕창이 있으시고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를 심란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어머니 면회를 갔는데 이번 주에 면회를 가면 한 침대가 비어 있었고 다음 주에 면회를 가면 또 다른 침대가 비어 있는 것이었죠. 면회를 갈 때마다 한 분씩 이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이 세례를 소원하며 5년을 보내오면서 기도에 대한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절망의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인데,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제가 한 달 동안 저녁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큰 차도가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당시에는 이 당장 눈앞에 어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기도에 효험이 없는 것 같기도 했었지만,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요,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어머니의 회복이 더디어 보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때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5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심했던 욕창도 말끔히 낫게 해주셨고요. 또 3년 동안 3년의 그 코로나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큰 어려움 없이 잘 보살펴 주셨죠.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스스로의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일상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기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에 대한 제가 느낀 바는,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마음이 진실되고 절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 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퇴근, 운전하면서 울자,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퇴근 시 운전을 하면서 제가 간혹 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볼 때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울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 정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진심으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발 이번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너무나 불쌍합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울면서요, 때로는 제 입으로 하나님께 정말 호소하면서 울고 호소하고 이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당연히 많이 해야 하겠지만요, 혹여 기도가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그 기도가 진심 어린 절실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분명히 보십니다. 사실 제 자신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진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무려 5년 동안 대단한 특혜를 받고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전도 대상자의 신분이면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성도분들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성도가 아님에도 5년 동안 올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특혜였고 이방인으로서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다 보니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적의 원인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개괄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과 배경, 저의 느낀 바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본 간증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이 희망의 빛, 아버지의 성령,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어머니의 세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이것을 늘 제 마음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봄 교회 세례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고요. 또 매년 여름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 환자로서의 상태를 볼 때 물이 차가운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봄이나 이왕이면 여름이 적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까? 그러던 터에 이 세례식 2달 전인 5월 19일에 저희 작은 형이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요, 저희 형 내외분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수님이 뜻밖의 어머니의 세례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이었죠. 예전에 코로나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요, 코로나 기간이 있었고 또 한참 동안 다시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형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 세례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받으시면 서방님 마음이 한결 가벼울 텐데요. 그 말에 비추어 볼 때 저희 형수님의 마음은 이미 허락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저희 큰 형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지 않던 이 형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일까? 이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로 제가 세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 여름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로 넘어가는데도 아무 기별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이제 아직 여름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제가 순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요양원으로부터 어머니의 위독에 대한 전화를 형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 4일 전인 7월 17일에 제게 전화를 했던 것이죠. 세례식 전에 있었던 또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저희 어머니를 거의 5년 만에 신방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례식 한 달 전인 6월 5일에 그간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해서 5년 동안 신방을 못하다가 이제 신방을 다녀간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제가 어머니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잊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터에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신방을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한 달 전에 신방을 해서 목자님께서 안수 기도를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세례식 전에 특이사항이 또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그 요양을 도맡아 해주시던 그 요양원의 담당 팀장님이 세례식 한 달 전쯤에 이 팀장님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론 기존의 팀장님도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사람마다 일에 대한 판단과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런데 세례식 4일 전인 7월 17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토하셨는데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누워만 계시다가 이제 그 장기의 기능이 다 되었는지 이 위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역으로 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오신 팀장이 이것이 위독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죠. 어머니께서 위독할 수 있으니 가족분들 면회를 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형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5시에 형이 바로 면회를 했고요. 저녁 7시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어머니 면회를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 새로운 팀장님의 그 판단과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저희 가족들은 마음에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이것이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이나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가족 모두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례식 4일 전인 7월 17일에 형이 면회를 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니까 내일 면회를 가라고 제게 전화를 했죠. 제가 퇴근하고 청주를 오면 7시가 훨씬 넘는데 문은 닫혔고 면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틀을 쉴 수 있게 예비하셨습니다. 저희 학교가 1년에 한 차례 정도요, 전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을 아예 사업장에서 아예 하질 못하다 보니까 하루를 강제적으로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월 19일 금요일에 쉬는 날이었죠. 그런데 10일 전에 제가 알았는데요, 이제 방학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쉬는 김에 직원들 하루를 더 쉬라고 7월 18일까지 쉬게 했던 것이죠. 이미 이틀을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날 어머니 면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면회뿐만 아니고요, 세례식을 앞둔 이 이틀은 제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날이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 날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요양원에 가서 외출에 대한 쉽지 않은 승인을 받고 또 다음날 집사님과 함께 세례 장소 답사를 하고 휠체어를 빌렸으며 구급차 예약을 하고 또 관련 성도님들과 통화하면서 각종 물품을 사고 준비하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원만한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것이죠. 제가 어머니의 위독하시다는 이 형의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기도 때 목자님께 상황을 설명드리자 목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례에 대한 빠른 대응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수리 자매님께서 요양원에 있으시니 어머니께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잘 아실 것이다, 문의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제가 사실 평상시 같으면 좀 이렇게 꾸물꾸물 됐을 텐데요, 꾸물꾸물 거렸을 텐데요, 이 빠른 대응을 하라는 목자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순희 자매님께 통화를 하고요, 바로 그날 저녁 7월 18일 7시에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희 자매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것은 현재 이런 어머니의 상태이더라도 보호자가 원한다면 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코로나도 끝난 상황이고 또 보호자가 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렵게만 생각했던 것이 전혀 뜻하지 않게 쉽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고 이제 세례 때문에 당시 이 병원 의사분께 저희 부부가 가서 외출에 대한 부분을 세례 때문에 외출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사분이 결코 안 된다, 허락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터라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희 자매님께서 추가로 저희에게 해주신 조언의 말씀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였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례 결정을 하고서도요, 순간순간의 난관과 넘어야 할 산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사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이죠.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입을 통해서 사실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제 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세례에 대한 이 형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의 그 승낙을 하면 이제 내일 아침에 요양원에 가서 외출을 얘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은 아무래도 이 어머니의 상태를 볼 때 현 건강 상태가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뇌수술을 하시고 이 뇌에 자른 그 머리 뼈 조각을 아직 본 상태로 붙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한쪽이 뼈가 없고 이제 말랑말랑하고 머리카락이 나와 있는, 그렇게 5년을 지나온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 형은 이 부분이 물에 닿았을 때 그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설명을 자꾸 했지만 사실 형은 자꾸 이렇게 안 되지 않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만 자꾸 변명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순간 제가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사실 형 앞에서 울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저도 모르게 이 울며 이 속 마음의 그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 제발 제가 한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제가 울음을 터뜨려 버리니까 형이, 동생이 울면서 호소를 하자 이제 동생을 달래는 마음으로 그래 알았어, 세례 받으시게 해라. 그렇게 어머니의 세례에 대한 승낙을 받게 된 것이죠.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정말 마음으로 형 앞에서, 또 부모도 아니고 남자 앞에서 이렇게 울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 기관절개로 인한 단 한 방울의 그 물이라도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급한 위험성을 사실 형은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결정이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형의 승낙을 받아냈으니 이제 다음 순서는 요양원에 가서 외출 승인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다음 날인 7월 19일 금요일 아침 9시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팀장 되시는 두 분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날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도대체 어머니 외출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다니셨던 교회에서 마지막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외출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첫 반응은 어머니는 중증 환자의 상태이다. 이동조차도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었죠. 여기서 안 되는 건가? 마음이 아주 답답했지만 다시금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이 외출에 불과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교회는 요양원에서 약 15분 정도 걸리고 대략 2시간 정도 예배만 드리고 올 것이다 라는 말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차가 있고 기사도 있으니 그 차로 모시고 갔다 오라는 것이었죠. 순간 제가 놀라서, 왜냐하면 이 기사가 따라오면 거짓말이 들통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저희 구급차 예약해놨습니다. 그렇게 결국 어머니 외출에 대한 요양원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세례식을 위한 중요한 결정인 이 형의 허락과 요양원의 외출 승인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세례 진행에 대한 실제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제 박 지사님과 함께 서둘러서 청천 세례식장 답사를 다녀왔고요. 오후에는 휠체어를 빌리고, 저 휠체어는 제가 빌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김선미 자매님과 통화하면서 방수 밴드나 여러 가지 의료 물품을 같이 이렇게 챙겼습니다. 이제 안식일 점심 때 수세자 심세에 대한 직무회의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시작 바로 5분 전에 저희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세례식에 참석을 하고픈데 날짜 결정이 되었냐는 것이었죠. 사실은 제가 그때 전화하면서 세례식 날짜 결정이 되면 알려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날 그 순간까지도 형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또 예전에 누가 세례를 받았는데 가족들을 속였다라는 내용이 저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도 제 마음에는 일부러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자꾸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 알려줄까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의 이 어머니의 지금 이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위험성을 안다면 이 형의 성격으로 봐서 혹여라도 뿌리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제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원에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보호자로 되어 있는 형한테 무조건 전화가 갑니다. 요양원에서 외출 날짜를 이미 예약해놔서 요양원에서는 일요일 날 12시에 교회를 간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형에게는 아직 날짜를 제가 안 잡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요양원에서 형한테 전화가 간다든지 또 형수님이나 요양원에 전화를 간다든지 서로 통화하다가 어머니께서 저희 형은 하도 제가 얘기를 이제 해서 몇 번 얘기를 해서 저희 침례를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사실이 요양원에 알려지게 된다면 이 세례식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제발 요양원에서 형에게 전화가 가지 않기를 정말 마음 졸이며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달 전에 팀장이 바뀌면서 전화가 형한테로 안 가고 이제 저한테 주로 세례식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전후로 저한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형한테 전화가 가지 않았었고요. 드디어 세례식 당일 12시 30분까지 제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요양원으로 향하면서요, 마치 어머니를 몰래 모셔 나와야 하는 그 007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제가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또 집사람과 선미자매님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제가 이 와상 환자용 휠체어를 빌리기 위해서 요양원에 한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부장께서,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들 안 나오시고, 간호부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저한테 어머니께서는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그러니까 제가 더더군다나 지금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양원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아무 일 없이 모시고 나와야 할 텐데. 요양원 도착 30분 전에 구급차 기사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갑자기 일정이 틀어져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30분 전에. 기사님이 세례식을 목격할 유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기관절개의 그 환자 상태로 세례를 바치는 것에 대한 신고를 할지 몰라서 이 기사님의 현 상황을 조심스럽게 제가 약간 언급을 하고, 다는 언급을 안 하고요, 그런 뉘앙스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또 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바뀌자 제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뀐 기사를 제가 처음 보자마자 이분이 신고를 할 만한 분인가 안 한 만한 분인가를 제가 인상을 제일 먼저 봤어요. 근데 첫인상이 제가 느낀 것은 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와는 전혀 반대로 너무 마음이 좋은 분이셨죠. 그래서 이 기사님과 또 선미자매님과 제가 함께 올라가면서 제가 스스로 최대한 말을 하지 않고 빨리 올라갔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야겠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또 세례라는 그런 다른 말이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빨리 올라갔죠. 그러자 이제 4층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두시는 것이었지만 3분이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시죠? 가시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이 없자 이분이 다시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시러 가시나요? 순간 제가 뜨끔해가지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일반 교회에는 세례를 흐르는 물이 아니라 침례가 아니라 찍어서 바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아니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 그래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분이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분 때문에요, 다른 분은 그냥 수긍을 해서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더 순조롭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어머니를 구급차에 모시자마자 빨리 요양원에서 멀어지길 제가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찬호로 향했죠. 가면서 제 스스로 내린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사님과 최대한 친해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이분 혼자 외분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세례식을 보고 신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분이 자녀가 셋이고요,
여러 가지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말을 걸었죠. 도착 10분 전에 이제 기사가 세례식을 볼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약간의 그런 설명을 좀 미리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저희 어머니 고향인데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교회 분들이 오셔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신고가 들어가서 잘못돼서 참예수교회 이름에 누가 되면 어떡하나 라고 제가 고민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례식 그 중간중간에 이분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기꺼이 저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세례식 이후에 이제 박서구 집사님께서 이분에게 우리 교회 세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뜻깊은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서 뭐 이렇게 영광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요양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소원한 일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분께서 하시는 말인즉, 네, 저희가 이런 일 하면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종교 또한 존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바뀌어서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던 것이죠. 구급차가 도착하자 이제 먼저 오신 분들이 다들 이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움직이셨는데요, 결코 실수 없이 이 세례식을 무사히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 휠체어에, 그리고 또 이 들것에 다른 분을 태워서 이 예행 연습까지 해가면서 혹여라도 호흡곤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물가 가까이에 가서 목 부분에 이 방수 테이핑을 했으며, 무려 4명이 사각에서 들것을 들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뜨거운 물을 데워서 나오자마자 간단히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비가 조금 왔고요, 장마철이라 하늘은 먹구름이 여전하였으며 제가 차를 이동할 때마다 먹구름이 늘 있었습니다. 세례식 전날 밤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가 장대같이 쏟아졌습니다. 10시, 11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이 차갑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인간적인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제가 계속 먹구름이 보이고 그런 상황이라 사실 우리가 늘 세례식에 대한 날씨는 이미 많은 기적의 체험을 한 터라 걱정은 안 됐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이 구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세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계속 먹구름을 달고 왔는데 날씨가 급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쨍쨍 그때부터 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씨 속에 물에 들어가니 이게 차갑지가 않았고요, 약간의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물의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아시겠지만 이 노란 부분이 흙탕물이 아니고 모래입니다. 모래. 어느 때보다도 물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다른 물줄기라 정말 흙탕물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제 눈에 정말 보였습니다. 이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례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들 이 순간을 위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목구멍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폐혈증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있었던 한 분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우리 선미자매님께서 요양원에서부터
구급차를 함께 타고 오면서 저희 어머니의 환자로서의 상태를 살폈죠. 호흡의 정도, 산소 포화도 측정, 석션 진행. 이제 가장 중요한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목자님의 이 선언과 함께 드디어 이 들것에 실린 어머니께서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제 다들 이것을 재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빠르게 들어 올리자마자 모두가 이제 빨리 움직여서 물 밖으로 이제 막 옮기려는 그 순간 김선미 자매님께서 소리를 칩니다. 멈춰!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에 다들 움찔한 상태로 그대로 서 있죠. 선미자매님께서 급히 어머니의 목 방수 테이핑을 이 부분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들어갔을까봐 노심초사 긴장감으로 살핀 후에 이제 전혀 젖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자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됐어요. 물 안 들어갔어요. 세례 집례 전에 가족 사진인데요. 세례식이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진을 찍을 때면 기쁨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얼굴에 긴장감이 보여지죠.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그때 정말 웃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죠. 집례 전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사진은 말 그대로 목자님과 가족들만 찍는 사진인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가족이 아닌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선미자매님이죠. 왜 선미자매님이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잠깐 빠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선미자매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속에 있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물속이든 가족 사진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양원을 출발하면서 그 순간부터 오로지 저희 어머니의 바로 곁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 간호사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선미자매님께서 이 자격을 내려놓고 정말 그 신앙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제가 모든 분들을 다 거론할 수 없어서 지금 선미자매님을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번 세례식을 임해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만들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뜻, 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이죠.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례를 마치자마자 빨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외출 승인 시간이 오버된 상태였죠. 세례는 끝났지만 요양원의 어머니를 무사히 원위치 이제 해야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아직까지 긴장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요양원에 도착해서 기사분과 선미자매님과 함께 환자 이송 침대에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죠.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유,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 인사와 함께 제가 마음으로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긴장이 풀리는 그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환자 이송 침대에서 어머니를 옮기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밑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것이었죠. 근데 조금이 아니라 몇 컵의 물이 쏟아졌을 정도의 많은 양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이 이것을 보시고, 아니 이게 뭐죠? 여기 왜 이렇게 물이 많죠? 지금 선미자매님도 저도 이제 긴장이 좀 풀렸는데 마지막 이 뜻밖의 상황에 정말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그때 모든 상황을 알았던 기사분이 기지를 발휘하죠. 아, 그거 제가 소독했어요. 소독. 사실 아무리 그렇게 소독을 많이 한들 그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마지막 위기를 이 기사님의 재치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저녁이 돼서야 집사람과 저는 이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와 그 축복의 그 환희 속에 파묻혀서 이 기쁨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정말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우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해. 감탄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이런저런 세세한 이야기를, 그 은혜를 나누던 중이에요. 제가 사실은 혹여라도 어머니께서 잘못된다면 감옥에 갈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 형량이 얼마나 될까? 6개월? 6개월 정도 교도소에 살까? 아니면 1년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인즉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었죠. 혹여라도 어머니께서 잘못된다면 남편은 나보다 소득이 많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내가 세례의 이 일을 꾸몄다고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진작 좀 알려주지. 당신이 감옥에 갈 것을 알았다면 내가 감옥에 갈 염려는 안 했을 텐데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그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사실 누구라도 쉬운 결정을 아니었을 텐데 남편을 믿고 따라준 이 아내에게도 또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이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 회복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몸이 갇혀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저희 어머니 최여임 자매님의 세례식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불과 2, 3일 만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또 애를 써봐도 근본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온갖 수고의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상황 순간순간을 친히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네, 목자님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목회 연수회 목회자 연수회 중이십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